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재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5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제 형제들아 하고 성도들 향해서 말씀해요. 때와 시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다. 얘기할 필요 없지. 너희가 이제 알고 있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거 굳이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좀 살만하네, 안전하네, 좀 평안하다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임신한 여자가 때가 되었을 때 임신했다는 것은 이제 해산을 한다는 거잖아. 아기를 낳을 거라는 것이.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르잖아요. 10달 동안은 편안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인데 근데 갑자기 해산할 날이 이르잖아요. 갑자기 그 날을 추정은 할 수 있어도 그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그들이 편안해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피할 수 없어. 아이를 배웠으면 아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하셨으니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강림 재림의 때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여 멸망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멸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렵고 떨림은 심판이 멸망인 건데 우리는 예수님 오심이 너무 사모와 기쁨인 거죠. 그때는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 임신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하셨으면 이 나라를 세상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데려가시겠다. 거기는 정말 에덴의 그 모형의 완성인 거죠. 하나님, 그래 너 어디 있니? 뭐 하니? 하면서 늘 교통하는 거. 우리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너 왜 염려하니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직 정말 주님이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삽시다라는 지금 고백을 해요. 어저께 우리 한 리더하고 좀 얘기하게 됐는데 그냥 저는 막 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정말 막 몸부림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구나. 정말 막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어려운 순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까 막 애잔하기도 해요. 사실은 많은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 근데 그래 내가 더 죽을 거야. 내가 완전히 말씀 안에서 내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항상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를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너를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그래 내가 더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더 죽으면 되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그냥 감당하면 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염려했던 상황은 하나도 없고 정말 고난의 사건도 없고 쉽게 넘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이루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맞아요. 요까지 가는 거 이제 요까지.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나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켜 갈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고지에 온 거거든요. 이것이 경험해야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자유가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십자가 지고 내가 더 죽어지는 일에 힘쓰자. 그래서 주님을 더 모시자. 성령님이 더 일하시게 하자.' 그랬더니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찬란히 비추니까 그냥 내가 있는 존재만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 맛만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그다음에 더 결단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지까지도 안 오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저께 은혜를 나누시는 거 보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서 이렇게 고단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계속 멸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까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으시고 인간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 말고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이것으로는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침례할 때 우리가 침례식 요번에도 할 거지만 물속에 죽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다 담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을 하니까.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 우리도 침례 받고 약간 불편하기는 해요. 그냥 수시로 침례 줄 수도 있는데 물 어디다 뿌리고. 근데 침례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건데 하나의 의식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을 때는 나는 이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지만 안 되는 거죠. 마치 부부가 서로 혼례식하면서 정말 열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선포는 했지만 삶을 못 살 수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면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해요. 그들은 멸망이고 두려움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징조를 알잖아요. 유목사님이 금요철하는 그냥 무조건 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것만 설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징조를 아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벼락일 거예요. 지금 막 집 짓고 막 지금 뭐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있고 막 승진을 하고 막 너무 신난다고 막 많이 쌓아놓고 내가 노후 보장해야지. 노후 보장이 아니라 사후 보장을 해야 되는데 노후는요 몇십 년이고요. 사후는요 이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사후 보장을 안 하고 노후 보장만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살만하다고 막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서도 그냥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삶이 막 도둑같이 하지만 믿는 자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알잖아요. 징조를 알고 그래서 또 더 말씀 안에 그냥 금요철하는 하여튼 저기 예수님 이제 오실 준비합시다. 이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은 날벼락인 거죠. 어느 날 날벼락인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에 안 나오시는 분은 그냥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그냥 철할 때마다 저도 막 그렇지만은
그냥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풀어 주시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 절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 낮으로 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죠. 죄를요 언제 많이 져요? 밤에 짓고 어둠이 올 때 더 많이 지는 것처럼 우리는 낮 빛 안에 있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요. 로마서 13장 13절 14 절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러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을 입고 무장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 탐심 이런 거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 육이 이제 이 땅에 있고 우리는 이제 영이 올라가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몸까지 변화되지만은, 그래서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거여서 서로 사랑으로 가야지, 정력을 위하여서 육신이 편한 거, 육신이 원하는 거 그것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는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육이 원하는 삶은요 그냥 몸을 위해서 살아요. 마음 몸을. 몸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7절 8 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잠을 자 밤에 잠자고 취하는 거 술 먹고 하는 것도 이제 일 다 끝나고 낮에는 일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밤에 모여서 이제 술 먹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라.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기쁨이고 소망이지만 진짜 소망은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나라, 구원인 거, 오직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을 아직 붙잡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냥 부여잡고 더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내 집이고 본향이고 영생이고 진짜 고향이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야. 저희가 라오스에 선교 가잖아요, 태국으로. 그래서 라오스 사람을 이제 불러내서 선교하는데 그때 거기서 굉장히 불편해요. 막 물도 막 녹물이 나오고요. 이 수도관도 막 노후되라고 잘 안 돼서 물을 트는데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흙물. 녹물이라기보다도 흙물인 것 같아요. 흙물이 나와서 막 씻기도 막 몸에 막 두드러기 생길까 막 씻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막 물수 그냥 그 수건 물로 된 거 이거 티슈 갖고 닦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치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사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론 할 수가 없어 갖고 생수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러고 살았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는데 거기서 저는 뭐 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어야 되는 물만 먹고, 물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으니까 물 먹고 그거 갖고서는 고양이 세수하고 아까우니까 또 고양이 세수하면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고 막 이러면서 그냥 대충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 주시는 반찬 그거 가지고 그냥 고추장 찍어서 오이만 거기서 오이만 사 가지고요. 고추장 해 갖고 찍어 오고 또 반찬 이렇게 멸치 같은 거 뭐 해 주신 거 가지고 고거만 먹고 와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지도 않죠. 불편하기 짝이 없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 올 거니까. 잠깐 있다 올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싸 놓지 않아요. 살려면 한국 가서 사야지. 필요한 거는 더 안 사거든요. 그러듯이 그런데 천국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분들은 거기서 영광이 다른 거죠. 정말 영광이 달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빛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내 말을 지켜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우리 교회 테마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셔요? 어떻게 임하셔? 요한복음 13, 14, 15쪽에 세 계명쯤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느냐? 누가 최고의 신분인지 다 보이는 거예요. 찬란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것이 그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이렇게 갑옷을 입을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요. 이것이 믿음,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님, 나의 신랑 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이웃을 십자가 지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그래서 이웃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데 뭐 나 혼자서 신나 갖고 살아. 이것은 예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건 어렵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는 그래도 쉬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 또 내 뜻, 또 내 자존심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참 존경스럽다.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 십자가니까 이거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셔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사랑의 십자가 이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 주님의 우리에게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계명 하나만 지키면 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내가 생명 주어서 너희들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오는 거야. 이게 새 계명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혼자 올라오는 거 제일 안 기뻐했어요. 그래도 한 영혼이 그냥 간신이라도 오는 것만 기쁘긴 하겠으나 자녀를 영원히 사니까 함께 그러나 그 면류관은 크게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주님을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는지 빛이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은 이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건강하면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그냥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막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진짜 집은 천국이 소망이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씌워 주시잖아요. 찰나라.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했지. 사랑의 열매를 데리고 가잖아요, 같이. 구원의 열매를. 그러니 누가 뭐라 하겠어요.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면류관 씌워주면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신부야. 수고했다.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구나."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기쁨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한 11시 반쯤 잤어요. 일찍 좀 자려고 하다가 저녁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뭐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한 박스 사셔 갖고서는 또 교회 다 갖다 놨는데 요만큼 봉지로 팁 팁으로 이렇게 팁이라 하나 하여튼 이렇게 조금 더 줬어요. 새까만 것들 쪄 먹으라고. 그래서 "쪄 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찌는 거 안 좋아한다고 이걸 볶으래요. 그래서 인제 밤 10시 넘어서 인제 볶으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볶으래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신식으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고 맛있게 이렇게 굽듯이 해 갖고 이렇게 해서 케첩 해 가지고 이제 아침에 드실 거라고 하셔 갖고 밤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은혜되는 설교 말씀 제가 존경하거나 이렇게 그 말씀을 어머님 귀에다 항상 꽂아 드려요. 월요일 날 어머니 있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라고. 그래서 해 드리고서는 가 가지고 "어머니 이거 좀 드시라."고 11시쯤 됐는데 11시쯤에 됐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감자 이거 한번 드셔 보시라."고 바삭바삭하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일어나서 드시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인제 설거지 하려더니 아니라고 더 가져오라고. 그래 갖고 또 더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쪼끔 남았으니까 아침에 드시라."고 "야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그래 고서 해 드리고 갔다가 방에다가 물 떠다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거 치울게. 그냥 가서 빨리 자. 또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가. 빨리 가서 자."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 이렇게 설거지 싹 해 놓고 그래서 인제 밤에 11시 반에 잤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정말 그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는 시어머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게 너무 기쁘고 예 신덕용이 아니에요. 신덕용이 옛날에 신덕용이 아니야. 그렇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게 제 안에 막 사랑이 뿡뿡뿡뿡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였는데 옛날엔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죽고 이제 자아가 많이 죽어지고 말씀 안에 살면 살수록 이제 주님이 정말 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냥 목소리도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약간 가식 돋치듯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부드럽게 "얼른 가서 자."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언어가 되고 저도 그렇고 '야 이것이 서로 사랑이구나. 십자가를 지면 서로 사랑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냥 이건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냥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사랑에 머물고 그리고 그쯤 되면 저는 새벽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잤어요. 전에는 뭐 해 달라 그러면 "내일 해 드릴게요." 뭐 이러고 잔다거나 뭐 이렇게 했지 그 밤중에 이것을 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조그만 그 비닐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게 이것을 분리수거 이런 걸 잘하셔 가지고 버리려고 하는 거에서 안 된다고 어머님이 그 깎았다 그랬더니 요만한 것들이라서 뭐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쬐까만 것들이 있다고. 근데 나 다 이게 쓰레기로 이렇게 묶었다고 그 지저분한 거 넣고 걔도 안 된다고 이거 꺼내 달라고 미안하다고 이거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싶어서 어머님이 갔다 오시자마자 그걸 깎으셨다고. 근데 이거 해 드려야 된다고. 이거 미안하지만 그 쓰레기에서 빼 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걔도 감사하게 다 빼 줬어요. 이렇게 다 깎아 놨는데 그거 버렸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또 속상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냥 너한테 맞춰 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좀 구원을 위해서 너한테 맞춰 주는 것 같아요. 딴 때 같으면 '아유 그래. 내일 여기 좋은 거 갖다가 또 해 드리지.' 내 수준을 내가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머니 거기 수준에 맞춰서 그 어머님이 원하는 데 맞춰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맞춰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원래는 이제 밤중에 이렇게 드시면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드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맞춰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그리고 더 달라면은 또 인제 유 목사님은 너무 사랑해서 그만 드시라고 하는데 인제 방에 계셔서 모르니까 그래서 쪼끔만 더 갖다가 드리고 "맛있으세요?" "맛있다. 맛있다." "그럼 맛있을 때 들으세요." 하고선 좀 더 갖다 드릴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요만큼이면 됐어." 그래서 물 갖다 드리고 나서 근데 어머님이 콜라를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콜라를 막 배달시켜서 드셔요. 그래 갖고 "어머니 콜라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물 먹으면 됐어. 얼른 가, 얼른 가. 빨리 자, 빨리 자." 막 이러셔 갖고 "알았어요. 그럼 이거 잘 듣고 주무세요." 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너 달라져. 내가 말한 대로 해." 아니요. 이 사랑이 들어가야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나 내 뜻하게 만지는 거야. 이게 교만한 거였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 구원이 됐겠냐고요. 그냥 교만 방자해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안 하면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러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은요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신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막 음란하기 짝이 없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한 인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수치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더럽게 행동을 해도 다 눈을 감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낮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했어요. 밤중에 막 늦게는 잤으나 그래서 아침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호신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삶 속에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아멘.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택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 인간답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임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주인,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요 막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이고 살아가려면 자유 의지를 내려놔야 될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살아있든지 먼저 죽은 자들이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하나님이 왜 와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죽어. 자아가 죽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려왔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는데 그것이 항상 어떻게 기뻐요? 로버트가 아닌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위의 말씀을 빼놓고들 다 설교한 거죠. 우리도 본 거죠. 세 개만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살지 않았을 때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항상 선을 행하라가 살 수 있는지도요 정확히 몰랐어요. 맨날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너를 향하신 뜻이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너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근데 위에 걸 뺀 거예요.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서로 이웃 사랑. 항상 선을 행하니까 항상 기뻐서 막 아침까지 기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나갔다가도 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와서도 밤에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방에 계셨지만 나는 막 수고하고 왔잖아요. 저는 막 기쁜 거예요. 제가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수고하고 왔는데 목사님 편안하게 방에 계셨는데 저는 막 수고했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아들보다 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요즘은 사랑하거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아. 내가 요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좀 섬긴다는 거지만 그렇게 제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의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려니까 계속 기도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다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봤으니 이 은혜를 봤으니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고 계시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삶, 기쁨, 감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못했던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기도를 5시간 해도 못했었어요. 과거에 안 됐었어요. 내가 5시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시작을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랑 싸우고 하는 훈련이 돼야지 어느 순간에 이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죠. 십자가를 아무나 못 져요. 훈련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정말 "너가 생명 내려놔." 하는 그러니까 시부모님 한 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마귀 역사도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내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요 말씀 귀에다 항상 꽂아 드려요. 귀가 안 좋으셔 가지고 항상 꽂아 드리면요. 그것을요 밤새도록 듣고 또 듣고요. 그러고 나와서 어저께도요 너무 기쁘게 "야 이분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정말 교회에 성령님이 없는 교회도 있는 게 맞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 믿는다 그래?" 어머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교회지.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어. 정말 맞지. 그래 맞아요. 화장실 가면서 저랑 얘기하고 싶어 갖고 영적으로 얘기해요 요즘 그래도 말씀으로. 그래 갖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저는 들어가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머님 맞아요. 그래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 막 영적으로 대가 되니 얼마나 기뻐요. '아 이제 구원이구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요 11절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피차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어머님이요 막 저한테 "진짜 뭐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거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지 사실 뭘 잘하겠어요. 잘은 못하지만 격려하시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것이요 언어로요 오이코도메오라는 언어를 써요. 건축하다. 덕을 세우라라고 성경 나오면요 건축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다. 집을 세워라. 건축 서로 뭘 건축하라는 거예요? 감 잡으셔서요. 영적인 얘기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 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권면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막 박수 쳐 주고 저도 어저께 그 리더에게 막 박수 쳐 주면서 막 손을 붙잡고 막 같이 막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어져 가야 돼. 말씀하는 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지금 뭐 하고요? 재림 준비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래서 지어져 가는 거야.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성전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안 됐다. 나는 이렇게 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중보해 주면서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처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과거의 모습이 안 됐다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제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인제 전을 많이 세워서 성령님이 임하시니 정말 친정엄마보다도 제가 그때 우리 친정엄마 살아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기쁨 속에 여러분 살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다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정말 교만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아버지 하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교만이 죽어질 때에 주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때 온전한 구원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서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친정 엄마보다도 더 정말 몸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다 누려서 정말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온유로 살아가는 복된 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